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지금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지금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혼을 파멸로부터 구속하시며 자비와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풍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께 송축하게 영광 돌려 모였사옵니다. 이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이제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으로 경배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각을 열어줍시사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너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은 주의 목전에서 약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지혜를 원하시고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시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죄가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발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죄된 죄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교회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 주께서는 희생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 주께서는 언제도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그의 희생자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집에서 평생 동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구약시대도 율법시대죠. 율법시대는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식이 죄 받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어떤 아들은 자기 아내들을 막 겁탈했습니다. 대낮에. 다윗은 평생 동안 눈물로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집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많은 포션을. 거기에 제 기도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참 기도죠.
나단 선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죠. 어떤 사람이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나쁜 의미가 있냐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게 못 깨닫습니다. 죄를 짓고 못 깨닫는다고. 그때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자야심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랬고 5년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가들을 치워버려달라고 그랬어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에 임하면 우리 죄가 용서된 걸 아니까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죄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20년 동안 세상에서 죄진 거 싹 지워버리시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킹제임 성경을 보면서 제거하는 어린 양이 나와서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죄를 제거할 걸 알았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옛날 선지자들 안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물론 양자의 영은 아니고 사역의 영이죠.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거의 답니다.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때는 안 됩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기억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들 다 기억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남의 죄는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건 주님보다 더 심한, 주님이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를 짓고 처음으로 자기의 죄인을 알았어.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날 때 어머니부터 죄를 물려받았다.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랬죠. 죄악들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좀 깨끗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랬죠. 바른 영을 새롭게 하고 주의 면전에서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둬가지 마시고. 옛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거룩한 영을 거둬가시고 악령이 그를 포대사게 했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발 좀 거둬가지 마세요. 그때는 거둬갔습니다. 회개하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절대로 걷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걷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인을 쳤다는 게 인두를 지진 게 아니고 씨예요. 완전히 막았단 말이죠. 성령이 들어오시고 위에 아버지께서 씨를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쇠가 없고 열면 닫을 자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해. 사실 다윗 사람들 시대에는 율법 안에 있었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 마음에서 나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말이죠. 저것들 말이지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거 더러운 거 해도 다 뒤로 대변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나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더럽힌다. 남을 욕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남을 욕하면 내가 깨끗해질 것 같죠? 절대요. 내가 더러워진다. 입술에 열매 먹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3가지가 있다 그랬죠. 악한 생,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한 교만, 어리석음. 지금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말이죠. 아내를 도둑질했죠. 도둑질 있었죠. 악한 생각이죠. 간음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고 그거 다 있었어요. 다윗 안에 13가지가 다 들었었다고요. 사람들이 모르죠. 이제 커가면서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또 얘기할까요? 13.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요일은 뭐예요? 13 Friday.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13라는 숫자가 재성 숫자예요. 13가지를 더러운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13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럭키 세븐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숫자니까. 7번째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아니까 럭키 세븐이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한 얘기. 지금 사람 몰라요. 지금은 럭키 세븐 하면 저 카지노 가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죠. 그 당시 다윗 같은 선지자나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다윗이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눈물로 침상 요르다 적셔서 얼마나 울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벽에님이라도 적셔봤습니까? 요즘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먹고 살면서 못 깨달아 사람들. 뭐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폐했어도 사랑이라는 계명을 줬어요. 이거 세 계명입니다. 이것도 계명입니다.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무관심이 죄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는 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이거 무관심,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이게 라도교회는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지금 무관심. 다들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죠. 뭐 누가 뭔지 압니까? 우리야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알지만 큰 교회들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예배드리면 인물처럼 싹 빠져나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열왕기상 15장 본에 보면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율법 시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한 천년이 지난 후에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온 백성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강구했어요. 좀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내 죄가 다 지워집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게 앞으로 무슨 일 할 것인가. 아까도 성경 공시하라 했지만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했던 사람 말도 안 듣고 낙심해서 내려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더듬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거 그렇게 적어있는데 깨알같이 적어있는데 왜 안 믿느냐.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진리를 우리가 공부한 게 벌써 몇 년을 공부했습니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공부했죠. 이제 오늘 끝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해도 이만한 책들 읽고 깨알 같은 거 읽고 시험 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그럭저럭 사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주님께 정말 기적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약 때는 죄를 지면 피로 풀어 짐승의 피가 뿌리면 육신의 죄만 정결했거든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만 정결케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불결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다윗은 아직까지도 그 속에 그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졌을 때 그게 있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율법적으로 살았으면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건넌 성도들은 그 죄가 없어졌어요. 이미.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다 평강이 오는데 죄가 다 용서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다음날부터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말이야. 미국 사람들 말이죠. 뭐 은행장이고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저 건물 꼭대기에서 뭐 비프스테이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죠. 과감도 아니에요. 뭐 베이스볼이 어떻고 풋볼이 어떻고 뭐 참 나오는 말 들어보면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 거기서 앉아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죠.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복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도 있고 화평의 복음도 있고 나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요. 생명의 복음 그러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미쳤다고 그러죠. 만약에 제가 유엔 본부 가가지고요. 한 5분만 시간 줬을 때 내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왕국 세우는데 여러분 그분에 입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정신병원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 목사가 뭐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하면서 예수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야만 여기 평강이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하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 보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내가 얘기할게요. 5분이면 됩니다. 주님.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1948년에 세웠지만 평화가 온 적이 없죠. 전쟁이 점점 끊이지 않죠 지금.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땅은 평강이 오는 거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 율법시대죠.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 지성인을 밝혀주면 영원한 유업이 뭔지 압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압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그 예수 믿을 때 보상이 뭔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콩나물 장수부터 대학 교수까지도 자기 아들 다 법관 만들려고 한단 말 있죠. 왜 법관이 되면 그래도 명예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연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소망이 뭔지 모르는 거죠. 지각이 안 열려서 그래요. The eyes of understanding.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지각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모일 때 주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 와 계시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면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걸 들을 때 시각을 열어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읽으면서 하면 뭐 다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강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흘리신 피가 우리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했어요. 이미 제거했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합니다. 99%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들을 이미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고 믿는 자 속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자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영하는 몸을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지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니까요. 우리 몸을 주님이 사셨죠. 피로. 구속하는 게 뭐죠? 이 몸을 벗는 겁니다.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주시는 거죠. 휴거의 날이죠.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십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래서 earnest deposit이라죠. earnest. 여러분 이게 뭐죠? 청약금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청약금 내면 어떻게 돼? 완성할 때 잔금만 치르면 자기 집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약금도 주님이 주셨고 잔금도 주님이 다 폐하셨어요. 성령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웃고 베이비 크리스찬들, 베이비 시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다윗 왕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오래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서 양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어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 하는 거고 안 따라가면 사망을 거두는 거고. 갈라디아인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초이사는 거죠. 옛날 율법 시대도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둘 수 있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가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는 기도, 오늘 뭐 대표적인 거죠. 시편 2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기도 가운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가 행한 성실한 행위와 그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적인 자녀도 참 정말 아이들이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아버지 내가 정말 옳게 한 거 아버지 아시죠? 아 그럼 내 아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들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 했는데 우린 지금 성령에 계신데 왜 못합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왜 하기 싫을까요? 마귀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그렇지.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지 시험, examine, 점검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자신의 속마음을 연단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마음을 연단해서 좀 강인하게 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철을 연단할 때 단단해진 것처럼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시어 견고해지기를 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그는 자기 행위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애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말한 거죠. 또 사도 요한도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가요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했죠. 그러면서 가요를 칭찬하면서 네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혼이 잘 된 것 같이. 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서 1장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므로 우리 혼을 또 더럽혔죠. 진리에 순종할 때 혼들이 정결케 돼서 형제의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식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뜨거운 사랑이 안 나는 것은 우리 혼이 이미 더럽혀지는 겁니다. 찌푸드드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찌푸드드하고 기분 나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젊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거 잠깐 들어보니까 아니 기분 나쁘다고 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기분 나쁜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은 옳은 말이죠. 아, 기분 나쁜 거하고 교회 오는 거 무슨 상관이 그렇죠? 말은 옳은 말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은 말이야 철하고 놋 같다 안 들어간다 말이죠. 너희를 버렸다 그러므로 저들에서 기도하지도 말고 중보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또 다윗은 자신이 복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기는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위선자들과도 동행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는 회중을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 사귀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이거 좀 주시오. 왜 안 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떼쓰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걸 막 달라고 맨날 떼쓰고 울고 불면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 불쌍해 보여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처럼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도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친구처럼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씻김받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큰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게 뭐죠? 불평불만하는 거죠. 수백만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자고 돌로 치려고 그랬고 믿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돌로 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그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그 땅을 주님이 그냥 다 공간을 내고 너희 들어가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너가 싸워서 이기라. 뭐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무기 하나 안 쓰고 여러 개 선물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마귀 손에는 소울, 혼을 위닝 소울하는 거예요. 영어로 구원하는 건 위닝 소울이죠. 소울을 뺏어오는 거예요. 위닝.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무장할 때 마귀의 손을 딱 대는 거죠. 복음만 전하면 마귀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 뭐 건강해져, 뭐 자녀도 한다 그래봐야 너나 믿으라. Without Jesus I'm okay 그래요. 너희들은 맨날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데 나는 그 복 다 받았거든. 너희들이나 받아라. 난 이미 다 받았어. 너희보다 더 나아. 그러나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전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은 또한 항상 감사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할 거야. 주님이 이런 멋진 일을 할 거야. 그는 그의 다른 시편 17편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경이로운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속에는 부하로 가득 채우고 자녀 많이 낳게 하고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있으니까. 오늘 나도 성령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 자신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증거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 지금 약혼한 상태죠, 주님과. 성령이 약혼 반지거든요. 약혼한 상태라고요. 약혼한 사람은 뭐 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래. 그냥 몸만 알아 그래. 몸만 알아. 몸만 와. 혼숙감 할 것도 없어. 그 여기 있는 거 혼숙감 가져가 다 섞을 거야. 그냥 몸만 알아. 네 몸이 내 거니까 몸만 알아 그런 거예요. 몸만 가려니까 몸만 정결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혼한 사람이 뭐 부잣집 신랑하고 지금 약혼을 했는데 약혼 반지도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한 10캐럿짜리 찾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뭘 기다려. 그냥 순결을 지키면 되는 거죠. 이 남자 저 여자 견디지 말고 그저 일편단심 앞으로 결혼할 그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몸만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도 몸만 오라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하고 똑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은 거룩한데 우리가 신부가 배제제 해가지고 그 결혼 예복에 뭐가 잔뜩 묻어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물로 우리를 씻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그랬어요. 또 얘기하지만 천국제 화장품 3가지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까? 공짜예요, 공짜. 뭐 에스테라우드 같은 바를 필요 없어요. 공짜야, 공짜. 그것만 딱 하면 말이죠. 얼굴도 이뻐져요. 화장 안 해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너희에게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사도 바울은 만물을 그에게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똑같은 증거를 했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주님 만난 말이죠. 서로가 완전히 100%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게 돼요. 저 하늘 보좌 밑에 유리바다가 있죠. 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유리를 통하여 본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못 올라가, 물리적으로 못 올라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 주님이 친히 임하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2-3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만 오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지각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열립니다. 여기 오시면 아까도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주님은 모든 것 죄도 다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 혼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 행복하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이 5가지를 잊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 그러한 부풀음만 가져와야 돼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치료자니까 이거 와야 돼요. 저는 몸이 아프고 이번에 이사하느라고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여기 오잖아요. 오면은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모일 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는 여기 와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 말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여기 계신다고 했으니까 저 보지 마시고 여기 오신 주님을 만나시라고. 저 봐야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새벽 시간에 다들 많이 못 나오니까 어떤 때 한 사람만 저러고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올라가면은 성령께서 입을 여십니다. 왜? 인터넷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기는 뭐라 하십니까? 방청석이라고 그러죠. 방청석은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공중파로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에 모이는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식의 눈을 밝히셔서 죄들을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즐거워한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자기는 이런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러한지 살펴보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때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탄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친구다. 아브라함 보고 그랬죠.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숨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에게 무엇을 숨깁니까? 흉금을 토로한 친구인데 우리는 주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항상 점검을 받고 기도할 때 깨우쳐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충우돌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깨달으라고. 문제가 생기는데 못 깨는 사람은 뭐 같아?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심플이라 심플. 그런 사람은 절구에다 놓고 쾅 쳐도 안 깨지고 핑 튀어나갑니다. 자문해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처럼 입술에 이름을 먹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죽어라. 다 죽였죠. 40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말한 거 있죠.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먹습니다. 남 욕하면 내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를 회방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어요.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말씀을 잘하면 비판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참다 못해서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없었어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죠. 저를 욕을 먹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걸 묻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몸을 건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주님의 몸을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교회를 회방하면 주님의 눈을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심판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숫자가 적으면 괜찮고 숫자가 많으면 무서워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6번 7번만 그래봤자 만족이 없죠. 회방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교회 남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떠나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땅에서만 받고 하늘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당연한 거죠. 예.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제 정말 성령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비나이다로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